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와서 2달을 지내는데요. 그 2달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또 선교지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동안 못 나왔기 때문에 한 5년 만에 나왔더니 좀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곳이 꽤 많아요. 특별히 하와이가 관광지니까 오시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최고의 대접은 뭐냐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하와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저희 교회 강단에 모시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가 저희 교회거든요. 여러분, 하와이는 놀랍게도 전 세계의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1900년도 초반에 인천에서 이 배 하나가 갈리코라고, 영어로는 갈릭인데 한국말로는 마늘이죠. 마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가 노동자들을 싣고 하와이를 향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요, 교회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하와이로 왔어요. 근데 그때 인천 내리감리교회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전도사를 한 명을 끼워서 보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홍승아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예요. 그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역사가 120년 됐어요.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일까요? 감리교 목사일까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장로교. 제가 장로교회 목사예요. 하와이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의 목사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가 120년 됐다고 그러죠. 그럼 장로교회로서 최고 오래된 교회 목사가 왔는데, 장로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는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100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50년입니다. 120년 된 감리교회가 있는가 하면 50년 된 최초의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전데요. 여러분,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희년이다. 희년. 7년씩 안식을 7번 하고 50번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래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죠. 포로된 자들 풀어주고 종된 자들 놓아주고 땅도 쉬게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해서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어찌 되었든 하와이에 손님들이 오면 저희 강단에 모셔서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고 했던 목사님들이 저를 기억하고 한국에 나왔다니까 이쪽 저쪽에서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품앗이죠. 근데 목사님들한테는 최고의 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있었는데 오늘 이 강단이 14번째예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로 말하면 수만 명 모이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몇십 명 모이는 교회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대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또 불이 나게 차를 타고 전주로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특징은요, 산돌교회가 참 은혜로운 이름인가 봐요. 지난 주일에는 서울에 있는 목동 산돌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은 전주의 무슨 교회요? 전주 산돌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산돌이라는 말이 성경적인 큰 의미가 있지만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한 영광이고요. 오늘 특별히 두 분의 홍원로 장로님들이 계신 우리 이 전주 산돌교회에서 모세 회원들이 찬양도 하고 또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해서 얼마나 무한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하와이 여행을 오시든지 오고 가다가 잠깐 들르든지 그저 전주 산돌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제가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가서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하와이는요,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대한민국의 제주도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이 잽이라는 말은 속어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전 세계의 부자들이 별장을 사놓는 데가 하와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뉴욕의 맨하탄 들어보셨죠? 두 번째로 미국에서 집값이 비싼 데가 어디냐면 북가주 노을던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집값이 비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싼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하와이 호놀룰루. 그래서 조그만 집, 원두막 같은 거 있잖아요. 지게차로 딱 떠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이 대개 다 100만 불이 넘어가요. 12억이 넘어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다들 부자들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런 조그만 집 12채를 사가지고 허물어가지고 그 장로교회를 졌어요.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의 현경협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공군 군중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모님의 언니의 남편이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분의 초청으로 미국에 오셔서 대한민국에서 공군 군중감을 하시다가 세컨 커리어로 은퇴하시고 오셔서 하와이에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면요, 지금도 이렇게 장의자가 있어요. 이 장의자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영락교회 여전도회가 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가니까, 제가 가니까 나무로 된 큰 강대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크리스탈로 바꿨지만 그게 다 영락교회가 보내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이식했으니까 이제는 빚 갚아라 하고 가셔가지고 이제는 도로 달라고 그래서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 한인 장로교회 강대상, 장의자,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가보면은 예배당에 석판이 미국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883년도에 한국과 미국이 수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1983년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당을 졌는데 그 예배당이 100주년이 된 거예요. 그때 예배당을 졌기 때문에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교회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요, 정부기관에서도 인정을 했고 영사관에서 와가지고 금일봉을 들고 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런 행사를 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왔어요. 괜찮은 목사죠? 하와이에 있는 오래된 장로교회. 그래서 와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많이 하게 되고 교회도 많이 방문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도 보게 되고 하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도 다들 그렇게 힘이 없는데 한국교회도 와서 보니까 많이 힘이 없고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다고 그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복음 설교를 할까, 위로 설교를 할까, 전도 선교를 할까 별별 생각을 하다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우리 전주 산돌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적으로 갈등들이 많아요. 교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랑이 부족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다가 본문을 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교회에서 자라났는데요, 시골교회에 제가 자라난 그 마을은 시족 공동체였어요. 제가 풍양조씨인데 다 풍양조씨고 다 질과 친척이에요, 마을이. 그 마을에는 그렇다고 누가 뭐 대학을 나온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각각 가진 재능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중에 친척 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라고 부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반사라고 불렀어요. 그분은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신나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시는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시는데 지금도요, 이 나이가 돼서 그분의 모습이 그냥 눈에 선해요.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셨던 말씀들이 막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비유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의 본문을 읽었지만,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이 바로 그 친척 누님 주일학교 반사가 전했던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인류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족 사이가 있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고 지금은 왜 이런 방식으로 살고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을 인류학, 영어로는 anthropology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인류학 학자가 있었다면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태, 삶의 존재 방식 이런 것들을 꼭 대립상으로 비교를 시켜서 설명을 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이너리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고 또 학자인데 항상 보면 그와 같은 학문적인 도구를 툴을 많이 사용하는데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류학자 못지않게 더 훌륭하신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제가 자랐던 그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 반사 누님을 생각하는데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신나게 설명을 해줬던지 성경 본문을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가 멀리 출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요. 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들을 불렀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는 큰 돈의 가치입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가지고 태국에 가서 태국 돈 마트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더니 그 10만 원이 3일을 쓰고도 남아요. 얼마나 화폐 가치가 태국에 있는 마트라고 하는 것은 낮은지. 대신에 원은 높은 거죠. 이 원보다 더 높은 것은 뭐냐면 달러예요. 달러. 달러는 100불 내면은 5만 원짜리 2장 주고 또 파란 것도 더 줘요.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큰 화폐 가치인데 5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종에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런데 막 저희 그 시골에 그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막 신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단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남겼댄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남겼대. 그런데 한참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제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기고 간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제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긴 것을 내어주면서 주인에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심히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심히 기뻐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도로 줬으니까 이건 쌤쌤해요. 뭐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심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밖에 다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대립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류학자가 바이너리 메소드 대립상으로 설명을 하듯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텍스트라고 그래요. 텍스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도 신학 공부를 오래 했어요. 한국에서 신학대학 신학과 4년 하고 대학원 THM 2년 하고 미국 가서 목회학 석사 또 2년 하고 목회학 박사 2년 하고 또 일반 대학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처럼 일반 대학교의 종교학과 가서 철학 박사 철학 석사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그 배운 신학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때 그 누님이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준 거지? 왜 어린 동생들을 불러놓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왜? Why?
그것을 해석하는 게 그 해석의 내용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전주하면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학자가 이 전주에 계셨었어요. 정장복 한일 장신대 총장님.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저하고도 가까우신 분인데,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요, 그 성경의 말씀, 오래전에 그 고리타분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메시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고민을 해봤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뭘까?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힘이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각 교회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한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능대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능대로 충성합시다. 어떻게 충성하자고요? 재능대로.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 제가 이번에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틀려요. 얼굴도 틀리고 옷도 틀리고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틀려요. 다 틀려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교회마다 그냥 사공들이 많아가지고 각자 생각대로, 각자 생긴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산으로 가기가 쉬워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제가 금년도 나이가 좀 꽤 됐어요. 이번에 염색을 처음 해봤어요. 한국에서 해봤는데 미국에서 3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래 살았죠. 근데 33년 살았는데 23살 된 제 아들보다 영어를 못해요. 참 신기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혀가 굳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가면 좋은 대학이 UC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UC라고 하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저 멕시코 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UC 샌디에고, 그다음 조금 위로 우리 한인들, 부자들, 뭐 차인표 같은 연예인도 와서 살고 하는 UC 얼바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UC가 있어요. 조금 위에 가면 UC 리버사이드, 그다음에 할리우드 베버리 힐스 가까이 있는 UCLA 들어보셨죠? 그리고 조금 위에 가면은 UC 산타바바라라고 바닷가가 쫙 보이는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북가주에 노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가까운데 UC 버클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대학은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공립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나 전북대학교나 이렇게 있듯이. 근데 그 중에서 UC 산타바바라에 캐터린 알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아까 인류학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히트를 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서 보았던 책 이름이 American Religion and Religions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입니다. religion이. 여러분, religion은 종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대한민국에서 종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유교, 불교, 기독교, 심지어는 남녀 호랑갱교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근데 미국은 청교도의 기반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재밌죠? 기독교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미국은요, 용광로와 같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미국의 저력이다 그랬어요. 멜팅팟. 유럽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용광로에 딱 들어가가지고 녹아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미국의 정신이었어요.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참 재밌는 게 인종차별이 있고 인종 간의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심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날이 월화수목 금토 일 중에 어느 날 같아요? 썬데이입니다. 주일날 인종차별, 인종 그런 어떤 디퍼런스, 차이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럽 사람들은 유럽 교회 가요. 백인들은 백인 교회 가요. 흑인들은 흑인 교회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인 교회 가요.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교회 가요.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교회, 대만 사람은 대만 교회. 주일날 인종이 가장 다르게 각각 제각기 뭉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서린 알반이라고 하는 학자가 참 신통방통하다. 기독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장 최고의 극치의 각각의 그렇게 갈라지는 날이 되었을까 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백인 교회를 가니까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을 치면서 캐톨릭처럼 청중하게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흑인 교회,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교회를 가면 어떨까요? 저들의 흑인 연가가 있잖아요. 블루스, 몸을 살살 흔들어가면서 찬양하고. 우리 한인교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학자들이 보는 우리 한인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대한예수교장로교 통합 측에 속한 우리 전주 산돌교회 여러분들은 다 젠틀하신데 대부분 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주여! 요거 주여 삼창하는 교회. 전 세계에서 주여 삼창하는 교회는 한인교회밖에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한인교회 어때요? 기도회 같은 거 모이면 어떡하죠? 불길 같은 주성경.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백인 학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보는 한인교회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각각 자기들의 배경과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이 가져온 살아온 방식대로 각각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메리칸 릴리전스가 존재하는 나라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이 아메리칸 릴리전스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종교가 힘이거든요. 전에는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멜팅팟, 용갈롱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국은 샐러드 나라다 그래요. 여러분 샐러드 아세요? 샐러드는 각각의 채소를 썰어가지고 접시 위에 올려서 토마토도 올려놓고 당근도 올려놓고 거기다 드레싱 이렇게 소스를 부어가지고 먹으면 샐러드 맛이 나잖아요. 샐러드만의 맛이 나요.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 민족이 모였는데 각각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고 말해요. 이것이 힘이다 그래요.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혹시 여기서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이기자 부대를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기자 부대라고 27사단, 보병 27사단을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은 없었다고 그래요. 여기다 이기자 해가지고 빨간 거 붙이고 다니고 인사할 때도 이기자 이렇게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대학원을 마쳤는데 다른 친구들은 군목 가잖아요. 근데 군목은 42개월이에요. 근데 사병으로 가면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감해줘갖고 26개월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얼른 갔다 와서 사병을 갔는데 군종사병이 안 돼요. 저는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는데도 군종사병이 안 돼요. 논산에서도 안 되고 춘천으로 가서도 안 되고 보병 27사단 이기자부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이라고 하는데 갔는데 거기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거 어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무슨 죄가 사람들이 그래요. 죄를 과거에 많이 진 사람들이 오는 부대래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여기까지 왔나. 근데 그 교회 특징이 있어. 사람들이 죄 많이 져서 오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는요. 거기가 예비사단인데 행군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낮에도 밤에도 걸어 다녀요. 군장 메고. 그래서 그 사단가가 오늘도 걷는 나만은 정처 없는 이발길. 유행가 아시죠? 맨날 군장 메고 총 갖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부대가 또 뭘 하느냐면 미군하고 한국 군인하고 훈련을 해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군인하고 한국 군인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팀 스피릿. 스피릿이 하나가 돼야 된다. 미국 사람들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 군복을 입고 한국 이름을 달았고 미국 군복을 입고 미국 이름을 달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더 큰 힘을 창출하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 하나로 그냥 싸우지 말게, 갈등 없게, 텐션 없게, 긴장 없게 똑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요. 교회 안에 각각 그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저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주방에 쿠킹, 요리하는 것,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청소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일로. 교회는 다 달라요.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 주신
재능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변치 말고 충성하자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변치 말고 변치 말고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끝까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어떻게 그냥 서로 사귀어보지도 않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소개팅을 받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고 어제 모습 오늘 모습, 어제의 마음 오늘 마음 변치 않는지 살펴보잖아요. 사람 친구들도 만나면 옛날 친구가 옛날 그 모습이나 지금 그 모습이나 사는 건 달라졌지만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제가요 신학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는데 저희 때는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이상하게 군인 얘기를 많이 하네.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을 모아가지고 병영 집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냈어요. 일반 대학은 큰 대학이니까 그 대학별로 한 10일씩 군 부대에 학생들을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신학대학은 조그마하니까 제가 공부했던 학교, 또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생, 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학생 이렇게 묶어가지고 병영 집체 훈련을 10일씩 보냈는데 그때 제가 감리교 학생들을 몇 명 사귀었어요. 친구로. 그랬더니 대학원을 들어가 봤더니 그 친구가 제가 공부하는 대학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친하게 한 2년 지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저도 연락 안 하고 그 친구도 뭐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 전에 한국을 나왔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연결이 됐어요. 그 친구가 제천, 충청북도에 가면 제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천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제천 제일감리교회라고 감독이에요. 감리교회는 여러분 이 계급이 있는데 감독이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교회가 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도 수고 많이 하시겠다. 이 큰 교회 목회하시느냐고. 큰 교회 목회자는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만 해도 주일날 아침에 4번을 하려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 갔어요. 갔더니 제일 좋은 호텔을 얻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침대가 트윈 침대가 있으니까 집에 안 가고 같이 누워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에는 그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감리교회라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장로로 있던 교회 부목사도 했고 광화문에 가면 종교감리교회라고 큰 교회 부목사도 했고 이 친구가 정이 많은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 전화를 하면 일구야 밥 먹었어? 꼭 물어봐요. 안 먹었는데 빨리 와 밥 먹게. 항상 밥을 사주던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던 집에 안 가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그동안에 살아온 얘기, 목회한 얘기, 목사들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미국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손이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인건비가 비싸요. 우리 교회가 지붕이 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도대체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어떻게 새는지 제 사무실에 당회장실에 책상 위로 의자 위로 정확하게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뭐 백인 기술자도 불러다가 고쳐보고 하와이 사람 기술자도 불러다가 고쳐보고 한국 사람도 불러다가 고쳤는데 도대체 못 고쳐. 돈만 나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 그래? 하는 얘기가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하는 얘기가 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와이로 단기 선교팀 보내도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를 어디로 보내요?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보내잖아요. 몽골이나 이런 데. 그런데 미국으로 단기 선교팀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17명이 왔어요. 17명이 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17명 중에 13명이 목수예요. 선교팀이 17명이 왔는데 13명은 목수를 보낸 거야. 그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고쳤는지요. 아주 잘 고쳐놨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선교 한번 더 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온대요. 하와이
여러분 네가 가라 하와이 들어보셨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라니까 막 오겠다는 사람 그래서 한 40명 오십시오 이번에 그랬어요 제가. 우리 전주 산돌교회도 하와이 한번 선교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잘 대접할게요. 근데 아무튼 오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40년 넘게 친구를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과 2023년 지금 40년이 넘은 그 모습이 똑같아요. 그 따뜻한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래서 유태인 실존 철학자 말틴 부버라는 사람이 사람은 참 악한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어요.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형, 사람을 향해서 접근하는 형이 있어요. Moving toward people.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막 이러면서요 간을 빼놔요. 그런 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잘 지내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왼수가 돼가지고 moving against people. 그냥 왼수야. 부부지간에도 왼수, 자식하고도 왼수, 옆에 사람 이웃하고도 왼수. 코로나가 시작되고요. 저는 그전에는 한 번도 유튜브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예배당에 가면 하와이 주정부가 사람 못 모이게 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답답하고 그래서 유튜브라는 걸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보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한 200편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누가 섬에 가서 무인도에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산골짜기에서 산삼 캐먹고 사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말틴 부버가 사람이 살면서 나는 인간이 싫어. 나는 누구도 싫어. 그러면서 마치 소설 로빈슨 크루소가 가공학적인 이런 사역적인 그런 등장인물로 해서 사람이 싫어서 무인도에 가서 사는 것처럼 나는 사람이 싫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만큼 재미있는 사람들이 존재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 제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자는 한자로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할세 그랬어요. 오랜 후에 보자는 거예요. After long time.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반짝하고 잘하다가 어느 날 획 돌아가서 서가지고 시험 들고 그거보다는 변치 않고 충성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항상 설교 들어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잘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인정받고 얼굴 나타내고 하는 것은 다 잘해요.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항상. 이민교회는요. 밖에서 뭐 맨날 영어도 잘 못하지. 그렇다고 한국 음식도 제대로 못 먹지.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막 신나요. 한국말 마음대로 할지. 막 냄새나는 김치찌개도 막 끓여 먹을 수 있지. 교회 오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교회 오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람들 앞에 자꾸 골목대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나서가지고. 근데 정작 필요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면 약한 교회예요. LA에서 한 1,8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민교회 100명은 한국에 1,000명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와이만 해도 전체 한인 인구가 한 2만 5천 명 되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들은 한 10,000명밖에 안 돼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 3,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는 7, 80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래된 제일 오랜 교회가 한 800명에서 1,000명의 교인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 나머지 갖고 교회를 이렇게 쪼개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민교회가 참 약하고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옛날에 태국의 코끼리 조련사가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서가지고 이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러더래요.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 아빠를 좀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10만 바트 상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가더래요. 나갔더니 코끼리 귀에다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앞발 두 발을 팍 들더래요. 그 조련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도대체 코끼리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번엔 조련사가 그러더래요. 이번에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20만 바트 주겠다고. 그때 역시 누가 나가더래요. 나가가지고 그냥 코끼리한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조련사가 물어봤대요. 이번엔 당신 도대체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 나하고 미국 가서 한인 이민교회 한번 해볼래? 개척교회보다 더 힘든 게 이민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LA에 1800명 모이는 교회에 장로님을 뽑는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오니까 장로님을 뽑을 때는 후보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름을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투표하는 거예요. 무조건 투표해가지고 한 사람의 이름이 3분의 2 이상 나오면 그 사람이 피택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름도 후보도 말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교회가 작으면 그냥 알 수가 있는데 1800명 모이는 교회가. 근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나와 권영흠 장로님이라고. 그 권 장로님이 인천 출신인데 한국에서도 의류 사업을 하시다가 LA 자바 시장에서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걸 파시는 분. 이분이 교회만 오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교회 주변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사교성이 없나 보다, 사회성이 없나 보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혼자 그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분이 장로 투표를 하는데 3분의 2가 넘는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거예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를 줍고 무엇이 조금 흐트러져 있으면 그걸 반듯하게 해놓고.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똑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이 그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800명 넘는 사람 중에 3분의 2 이상 이 이름이 나와서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이는 일은 다 잘해요. 저희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UCLA 나오고 의대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심부름을 자주 시켰어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휴지 같은 거 버릴 일이 있으면 제 아들 이름이 데니얼인데 데니얼 이것 좀 갖다 부엌에 있는 휴지통에 버려 하고 주잖아요. 그럼 아들 녀석이 조그만 때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부엌에 있는 휴지통까지 잘 가요. 가서 잘 집어넣어요.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고개를 딱 돌리면요 중간에 가다가 슬그머니 바닥에 내려놔요.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나 다 잘하는구나. 근데 안 보니까 저 어린 아들 녀석도 그냥 슬그머니 버리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박수 받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정면에만 나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얼굴 보이려고 하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감리교회도 가고요. 금난교회 같은 감리교회도 가고 또 용인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있는 합동측 교회도 가고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장로교회는 다 신사들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감리교처럼 그냥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조금 더 질서가 있고 장로교는 조금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뭔가 풀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이 너무너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았더라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문제는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오늘 저는 제가 위에서 했으면 20분만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홍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교회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분만 하고 가면은 아깝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전주 산들교회 설교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20분만 하고 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40분 하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하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자, 태평양 한복판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냥 한 30장까지 쓰고 갔다고 생각을 하시든지 그건 맘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흐르면 안 돼요. 우리 전주 산돌교회를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싹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세요. 다음 주에도 뭐 합동신학대학원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오시고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에서 대단한 분들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교인들은 늘 똑같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수 믿고 나서 변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AD,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전주 산돌교회 하면 정말 으뜸이 있는 교회. 특별히 소아시의 7교회 중에 소마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고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전주 산돌교회가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 첫 번째, 재능대로 충성하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재능대로 충성하자. 재능대로 충성하자. 변치 말고 충성하자. 변치 말고 충성하자. 작은 일에도 충성하자. 작은 일에도 충성하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말 끌어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